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눈에 잘 안 들어오는 말씀 중에 하나죠. 성막의 구조,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일일이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주 구체적인 사건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런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세하게 제사에 대해서, 의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의도를, 진의를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한 것인데, 오늘도 이런 맥락으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 28장에서는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하게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29장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이렇게 구별된 옷을 입은 제사장의 위임식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고 이 위임식의 절차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먼저 물로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예복을 입어요. 그 다음에 머리에 관유를 붓고요,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리게 돼요. 이런 세세한 절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말씀 29장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셨을까? 1절의 상반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러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쭉쭉쭉쭉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게 하려고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온 백성에게 얘기하셨잖아요. 이 세세한 말씀을 주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이 있죠.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 이르자마자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백성을 이처럼 당신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표하는 제사장을 세우시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 제사를 받으시겠다라고 지금 얘기하시거든요.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백성들이 직접 제사들을 드리지 않고 제사장을 선택해서 이들을 통해 왜 제사를 받으셨을까? 하나님을요, 섬기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정말 그 본분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 이것은 거룩함으로 옷 입어서 구별되어질 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셔요. 사실 오늘 말씀 이전에 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입을 옷이죠. 제사장의 옷 아주 세세하게 규정, 어저께 프린트로 다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옷을 구별되게 입었어요. 그런데 이 옷만 입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옷을 구별되게 입은 것,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너희가 구별되었다.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구별이거든요. 죄를 가득 안고 드리는 제사, 욕심을 품고 드리는 헌신, 하나님 나 이거 싫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누이 늘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무엇을 보셔요? 중심,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섬길 제사장은요, 한번 부르시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다운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오늘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옷 입혀서 세워놓으시고 나서는 위임식을 하시는데 바로 이 시간이 거룩해지는 시간이다. 제사장으로 너희들이 다 부름을 받았지만 너희가 그냥 제사장이 되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임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지라는 얘기죠.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씻기시고 옷 입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먼저 속죄제를 드려요. 그 다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 제사장다운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도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속죄제, 즉 피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셔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분명한 거는요, 부르심을 받기는 받았는데 제사장 역시도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은 이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거나 아주 잘해서 또 거룩해서 이미 거룩해져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별되게 부르셨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요,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뭐가 잘나서 아니에요. 가진 게 있어서도 아니에요. 뭔가 가능성이 다분해서도 아니고요. 전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오히려 제물이 흘린 피를 통해 죄를 정갈시켜서 지금 제사장에게 죄 없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옷 입혀주고 계셔요. 이게 속죄제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은혜인 거죠. 우리가 이들과 동일한 은혜를 받았어요. 스스로 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죄를 없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부르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 받은 제사장의 직분은요,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은혜로 유지되는 직분이라는 것을 속죄제를 통하여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또 죄 자리로 가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제사장이 된 것은요, 특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은혜이지 특권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에서 특권을 누리는 자세로 설 때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에서 구원하겠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특권의식을 갖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 우리만 부르심을 받았어. 선택받았어. No, 아니에요. 세상에선 그걸 보고 어이없어요. 저거 뭐지? 우리 그런 경우 너무 많았잖아요. 은혜 받아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앞에서 거만하게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는 특권이 아닌 은혜의 공동체임을 기억하고요. 오늘도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온전히 헌신하게 하십니다. 속죄제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은혜를 받은 후에는요, 순양의 전부를 불살라 바치는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속죄제의 경우는요, 오늘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제물을 제단 위에 불사르지만 그 일부는 제단이 아니라 바깥에서 태우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13절, 14절.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족과 똥을 짐 밖에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이 말씀만 보면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 있고 제단 밖에서
바깥에서 불사를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구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번제 이후에 나오는 화목제에서도요,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제로 바친 가슴살과 거제로 드린 넓적다리는 제사장에게 주라 그래요. 제사장의 몫이다. 이건 뭐예요? 다 불살랐다는 게 아니죠. 남겨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머지 고기는 제물을 바친 사람의 가족이 먹게 하여라. 화목제는 함께 나누는 제사잖아요.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번제는요, 속죄제와 화목제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제단 위에서 드리는 것이 따로 있었던 것과 달리 번제는 좀 다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전부를 다 불사르는 거예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속죄제와 화목제가 제단 위에서 바치는 것과 그 바깥에서 불사르고 또 나누는 것이 있었다면 번제는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는 거예요. 제물의 일부를 진 밖에서 태우는 속죄제나 제사장이 먹는 화목제와는 달리 번제는 오직 여호와께만 드리고 그 전체를 완전히 태워서 바치는 제사라는 거죠. 이렇듯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내 것, 내 영역, 내 생각, 내 만족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내 전부를 다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내 존재 전부가 이제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건 내 존재 전부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채 남겨둔 것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제사장 직분을 받은 우리의 매일매일 돌아보아야 하는 부분인 거죠. 여전히 내 소유로 여기면서 내 뜻을 따라 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은 내가 가진 건, 내 시간, 내 생각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온전히 헌신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옷에서부터 세세히 지켜야 할 제사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세워진 제사장들에게 매일 번제를 드리라고 얘기해요. 제사장이 세워졌는데 그들에게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3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매일이라고 얘기했어요. 매일. 이것도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요, 자기 백성을 매일 구별된 예배를 통해 만나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하냐면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 하십니다. 내가 그곳에서 내 백성을 만나리라. 거룩은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요, 거룩함은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 죄를 용서받는, 정말 죄 가운데 날마다 회개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예배는 삶입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 와서 단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여기에서 그치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셔요.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번제를 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내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통하여 곳곳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은 당신과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이지만 지루한 것 같은 변함없는 일상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이루는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도 이 귀한 날, 그런 복된 순간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구별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서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하루하루입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